이제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가이사 아구수도가 그 호적 칙령을 내렸고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가정집에 환대를 받고 거기서 머물던 중에 이제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짓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하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그 계시를 받은 천사들이 이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으러 갔고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내용을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정결 예식, 이제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가족이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발생했던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시몬이라는 나이 들은 늙은 사람이 이제 거기 있었고 마침 이렇게 이 세 사람, 예수님의 가족과 시몬이 함께 만나게 되죠. 그리고 시몬이 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안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성격과 그리고 장차 이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마리아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짧은 예언을 건네요. 그리고 그 뒤에 안나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은 다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안나는 과부였고 오랜 시간 과부로 지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돌아가고 예수님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지혜로 잘 자랐다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개요입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이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연관이 있는지 머리에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 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21절은 사실은 지난주에 봤던 20절까지 해서 그 뒷부분에 봤어도 됐고 오늘 시작을 여는 이제 서론으로 봐도 되는데 조금 오늘 보는 게 좀 더 매끄러울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아마 그 가족, 예수님 가족이 이제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렀겠죠.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이제 할례를 시키고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버지인 요셉에게도 말씀했듯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확히 33일이 지났을 것 같아요.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은 파란색 글자와 빨간색 글자를 나눠놨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오는 이유가 두 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온 건데 보통 이제 첫 번째 정결 예식을 얘기하면 산모가 아이를 낳고 이제 산후 40일 되는 동안 몸에서 이제 산열이 다 빠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이 여자를 부정하다라고, 사내아일 경우에는 40일, 그리고 이제 여아일 경우에는 8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율법에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산열이 다 빠질 때까지 이제 기다렸겠죠.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예수님을 할례를 시키고 33일 더 기다려서 40일째 되던 날 이제 성전에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린 양 한 마리랑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조금 힘들게 사는 자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드리기 힘들면은
비둘기 2마리로 해라 그렇게 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 가족은 비둘기 2마리로 했던 것으로 보아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마리아와 요셉은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 2마리를 제사로 드림으로써, 제물로 드리고 제사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부정해진 것이 깨끗해졌다라고 이제 제사장에 선언을 해주겠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성전에 온 이유고,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 여기 23절에 쓰여 있죠.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바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부모 그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첫 아이기 때문에 이제 바치러 왔고, 아마도 소량의 돈을 바쳤거나 아니면 재물을 바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보였던 그림이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드렸겠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한 게 여기서 이제 시몬을 만났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마리아가 갈 수 있는 데는 여기 동그라미 친 데 가지고 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마리아는 못 들어가니까 마리아랑 다 같이 만났기 때문에 여기 여인의 뜰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인공인 한 명이 등장하죠.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생략된 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제사하려 함이더라 하고, 우리말은 그냥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돼 있지만 원어에는 그리고 보라 라는 중요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카메라로 그들의 지금 이 상황을 담는다면 예수님 가족이 이렇게 보고 있는 카메라를 찍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카메라 방향을 확 옆으로 돌려갖고 시몬이 딱 등장하면서 시몬을 확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게 시몬을 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몬과 예수님 가족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제 시몬에 대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두 가지 표현,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 먼저 경건하다라는 걸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롭고 이웃에게 해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잘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모습으로 시몬이 살고 있었다. 또 한 가지, 이 시몬은 뭐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란 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오실 메시아, 내가 너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늘 이제 시몬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성령이 한 가지 계시를 해요. 어떤 계시를 하냐? 그가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시몬이. 이 계시를 받으니까 시몬이 더 많이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가족이 성전에 들어올 때 아마도 성령께서 이제 시몬에게 계시를 했을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올 것이야. 그리고 아마 더 구체적인 그 계시를 해주셨겠죠. 시몬이 바로 알아본 거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몬과 안나와 예수님 가족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안나도 이제 뒤에 보면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 같이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한평생 어떻게 보면 이 노인의 기도 제목이자 한평생 소망으로 품고 왔던 걸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알려주시고 그 아이가 눈앞에 있고 그 작은 아기 예수님을 품 안에 안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채 시몬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뭐라 그러면 주제여. 여기서 주제는 주종 관계에서 이제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이 종인 거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이 이 한 절만 봐도 시므온이 지난 이 오랜 삶을 얼마나 이 타락한 이 사회 그리고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간절이면서 통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과 우려 섞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늘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라면서 소망 가운데 늘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인데 거기서 이제 노예가 마치 주인에게 풀려나듯이 그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날이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을 듣고 생각하며 기다리기만 했다면 이제는 그 메시아를 눈앞에 품 안에 앉으면서 내가 이제 주님의 구원을 드디어 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31, 2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 우리가 누가복음 총 24장 중에 제일 좁혀서 말하면 서론은 1장 1절부터 4절이지만 좀 넓게 서론을 어디라 그랬죠? 1장 2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1, 2장 이 서론에 나오는 찬양이 중요한 찬양이 3개가 나와요.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시므온의 찬양. 근데 이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 2개는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므온의 찬양은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리아의 찬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여전히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는 찬양. 물론 이제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방인은 우리들까지 멈추는 거지만,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했다 할 때 여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할 때 그 백성에 한정되어 있는데 시므온의 찬양은 훨씬 멀리 나가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만민 전 이방에게 예비된 것이요 그리고 흑암 속에 살고 있던 이들에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렇게 모든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시므온이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시므온이 마지막으로 찬양한 건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본래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방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 일을 제대로 못했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므온의 찬양을 들은 마리아가 요셉이 이제 놀라죠.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이 아이가 이제 전 세계를 구원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놀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이 장차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게 될 사역이 엄마인 마리아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줄지.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칼이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조금 거칠지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이 장차 하게 될 사역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는데 여기서 이제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일으켜지고 구원받고 복받는 거고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믿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면 그 사람은 넘어지고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복음의 성격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복된 소식이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할 때 그거를 듣는 사람은 딱 두 가지로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복음에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지만 언제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그거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사실은 그 자체가 방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이 장차 하게 될 사역이 어떤 사람은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칼이 내 마음,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이 예언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시몬이 마리아에게. 그럼 여기서 그 시몬이 말하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때 너는 누구죠? 마리아죠. 예수님이 하게 될 사역 때문에 여기서 칼은 로마 군인들이 쓰는 이 넓죽하고 넓고 양날이 이렇게 날선 검이라 그러는데 이 칼이 네 마음 배에 훅 들어와서 찔리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에게 묵상이 좀 요청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모성애를 가진 마리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로 30년을 키웠고 그 아들이 이제 온갖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결국은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 그리고 마지막 소리 지르는 장면까지 마리아가 보는 것을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정말 이 칼이 마음을 찌른 듯하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두고두고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이 마리아의 마음도 찌르고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 사역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베일리의 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추어낸다. 십자가 주위에는 타협이라는 강이 흐른다. 십자가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이상한 모습을 드러낸다. 제자들은 믿었지만 두려운 나머지 도망쳤다.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며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부인하고 말았다. 대제사장은 성전의 신성함을 지키길 원했고 로마인들이 그의 신성한 공간에 끼어드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죠. 죄 없는 이를 죽이는데 동참했다. 병사들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지만 그들이 따른 명령은 로마의 정의를 어긴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의가 아닌데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정의를 어긴 것이죠.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고 골치 아픈 일에 말려들기를 원치 않았다. 아마도 빌라도는 성전 당국자들이 그에 관해 황제에게 좋지 않은 빌라도에 관해 황제에게 좋지 않은 보고를 올려 그의 이력에 흠집을 낼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다. 빌라도는 그전에도 유대 민중과 숱하게 대립했지만 그들에게 매번 지고 말았다. 이런 파란만장한 과거에 패배를 하나 더 추가해도 그가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 빌라도는 자신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한 시골의 목수 예수님의 결백함보다 더 중요했다. 십자가는 빌라도가 진짜 어떤 인간인가를
폭로했다. 십자가의 고난은 많은 이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마리아는 그 고난에 동참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앞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진면모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거짓으로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제자들은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다 무력해져서 도망갔죠. 대제사장은 자기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서 훨씬 더 교묘하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죄 시키는 대로 했지만 결국 그들은 죄 없는 사람, 아무런 죄 없는 목수를 죽임으로써 그들 로마의 정의를 어겼던 것이고, 빌라도는 십자가 앞에서 그 한없는 자신의 이 시커먼 욕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켰고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 그 힘든 고난의 삶은 동참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와 같이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옷을 발가벗겨 놓듯이 다 드러내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단순히 이때만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사실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코웃음을 치며 무시를 하죠.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사실 모른 채.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라는 이와 같은 성경의 요구를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넌지시 밀어놓기도 하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십자가의 요청, 십자가의 삶으로 받았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리아와 같이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도망가거나 숨길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마지막 주인공 안나를 만나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다 같이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자, 당시 이제 제가 한번 마리아 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이때 당시 처녀들은 한 13세, 14세, 15세 이때 일찍 결혼을 하니까 만약에 안나를 그 사이에 있는 14세라고 잡았을 때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20대 극초반 21살, 뭐 빨리 잡아도 20살, 좀 늦게 잡아도 23, 4살에 과부가 되고 한평생 혼자 살았다라고 성경 본문이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재혼을 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매일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2번씩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분향 드릴 때 같이 가가지고 늘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속량인데 아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과 똑같아요.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날도 평일 다른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나왔을 것이요. 그런데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근데 마침 그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 요셉, 시므온이 안고 있고 막 찬양하고 있고 하는데 이제 딱 그 장면을 안나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해서 시므온의 입술, 성령의 계시를 통한 시므온의 입술을 통해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흘러나올 때 안나가 그거를 귀로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성전 제사가 다 마치고 예수님 가족은 이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은 잘 자랐다라는 것으로 끝나요. 자, 오늘 본문 주인공 2명이 누구죠? 한 명은 시므온, 한 명은 안나.
안나는 너무 좀 약술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두 명 주인공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둘 다 뭔가를 바라면서 살았다는 거죠. 안나와 시므온의 입장에서는 이 바라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사실. 우린 하나는 기다리는으로 번역이 됐고 하나는 바라는으로 번역이 됐지만 같은 단어로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안나와 시므온이 공통적으로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서 기대했던 건 뭐예요? 메시아가 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안나와 시므온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질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사두개인 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세의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죠. 자기 기득권을 자꾸 침해하려고 그러는데 반면 바리새파들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도구로 삼아 그들을 영적으로 휘어잡고 그들을 감옥에 가둬둔 사람들. 그게 바로 사두개인. 그러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존경을 받고 그들로부터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또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로마에 항쟁하면서 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동굴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숨어서 산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온과 안나는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그냥 사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대로 적응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소망만을 가슴에 붙들으면서 충실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루하루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짧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구약시대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살았어요. 되게 독특한 선지자인데 하나님한테 엄청 막 따져 묻는 선지자였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 망한 상태였고 이제 유다 말기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국제 정세는 이제 아수르 제국과 애굽이 이제 뭐 동맹 관계가 있었고 남유다는 이제 신흥 제국으로 이제 부상하던 이제 바벨론 그러니까 반 아수르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아수르가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었을 텐데 자꾸 이제 전쟁이 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유다 왕이 누구였나?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근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고 남유다도 대부분 악한 왕이었지만 여기서 악하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백성들을 오도했다라는 의미에서 악하다라는 건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왕이에요. 예배를 정화시켰고 율법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으며 우상들을 막 불태우고 없애버리는 그런 훌륭한 종교개혁을 감당을 했었죠. 근데 이제 바벨론 급부상하는 신흥 세력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이 전쟁이 한번 터졌는데 큰 전쟁이 났을 때 애굽이 남유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기또라는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올라와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올라왔을 때 요시야 왕이 참전을 해가지고 애굽과 싸우다가 도와주지 못하게 아수르를 도와주지 못하게 애굽과 싸우다가 해서 이제 전사를 해요. 여기서 이제 이 남유다 지도자들부터 해서 다 횟가닥 도는 거예요. 왜 도냐면 이 사람들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아니 지금까지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정화하고 율법을 읽히고 우상들을 불살라 없애면서 훌륭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보답은 이게 뭐지? 왜 우리 왕을 죽이게 하시지? 이런 이제 상황을 곡해해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자행했냐면 율법책들을 불태우기 시작했고 온갖 우상들을 다 들여왔으며 그리고 이제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 짓거리들을 하느냐. 강대국들의 온갖 눈치를 다 보면서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백성들한테 거둘 수 있는 모든 세금을 다 걷어서 백성수를 유리라고 짓밟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때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정황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하니까 하나님한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행하는 강포와 겁탈과 이런 횡포와 누군가를 짓밟고 유리라는 이 일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막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이 호소에 답을 하시는데,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 내가 유다 백성들 다 쓸어버릴 거야. 어떻게 쓸어버릴 거냐면, 저 갈대아라고 나오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그 갈대아 사람들, 그 신흥 세력 바벨론 사람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반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중동의 제국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대제국과 싸워야 하는 신흥 세력이 눈앞에 사람 한 명 죽이는 것 좀 우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굉장히 이 사람들은 악랄하고 극악무도하며 막 사람을 죽이는데 재빠른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얘기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따져 물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악을 보지 못하시며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갈대아 이 바벨론 신흥제국 바벨론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막 따져 묻고 이제 하박국이 성루, 이 성읍의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멀리 이제 바라봤을 것 같아요. 성루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다리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다리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보겠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와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냐? 바로 오늘 처음에 읽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온갖 불의와 난폭함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더라도 오직 의인은 그 가운데서 믿음만을 기준으로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됐을 때 그 안에 남은 자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500~600년이 지났을 때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시므온과 안나예요. 믿음만을 기준과 근거로 살았던 신실한, 사회에 적응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경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많이 들었던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 그럴 때 그거를 신학적으로 이제 자주 이렇게 묘사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의미에서 임이라는 의미고,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여전히 죄가 횡행하고 온갖 악들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긴장 관계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에서 이미 구원이 임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굉장한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건 신학적이고 요거를 조금 문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용이에요. 조금 긴데 잘 들어보세요. 정말 유익합니다. 도처에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다. 사륙과 파괴와 테러와 지진과 화산 폭발이 세상을 흔들고 황폐하게 한다. 미움과 저주와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이 인간의 마음을 휩쓸고 폐허로 만든다. 재앙은 이전보다 크고 신음과 울음도 더 높아진 것 같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천국이었던 적은 없었다. 천국이었던 적은 없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 포기하거나 껴안거나 한쪽만을 택하고 싶다. 그 편이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고 황폐해진 땅을 포기할 수도 없고 껴안을 수도 없다. 그런 선택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기도한다. 제자들을 세상에서 빼내어 다른 곳으로 예컨대 하늘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세상을 떠나거나 세상을 포기하거나 세상에 등 돌리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동시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껴안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세상에 굴복하는 것도 경계한다. 포기해서도 안 되고 껴안아서도 안 되는 이 미묘한 긴장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일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세상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도 말아야 한다.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아니의 엄청난 긴장관계 속에서 눈앞에 온갖 죄악들과 악인들이 저지르는 악한 일들을 눈앞으로 목도하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껴안아서도 안 되고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되며 그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신실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슴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때에는 이 땅의 모든 평화가 온전하게 임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온갖 긴장관계 속에 뒤섞여 있는 세상 속에서 하루를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신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불러일으키죠. 그 소망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올 것이야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은 우리가 믿음을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